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나옵니다. 물질적인 문제에 고민이 있는 사람, 물질적인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관계의 문제, 어떤 상처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육신의 질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다 교회에 나와요. 저마다의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다 교회는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대와 관심 속에 갇혀 있다 보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그냥 거기에 달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저마다의 관심들을 세상 가운데 찾으려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얻지 못할 때 교회를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관심과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줄 만한 것을 교회가 갖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 가차없이 또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크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이스터데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만 교회에 나오는 신도들입니다. 자신을 크리스찬으로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신앙인으로 지켜야 할 그런 도리들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고 크리스마스, 이스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자극적인 광고와 감각적인 문화에 익숙해 있는 저희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설교를 듣는다는 것, 찬양을 하며 어떤 영적인 프로그램에 동참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이 시간에 잠을 더 많이 자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다른 새로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에 쫓기는 이 현대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그저 앉아서 이 수동적인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잠시도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관심, 우리의 마음들이 예배라는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세계에 대해서 듣고 내가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설교에서 무엇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관심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교회들이 마치 이 관심과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많은 큰 교회에서 그렇게 모이죠. 교회 가면 돈 번다더라. 교회 가면 성공한다더라. 교회 가면 잘 된다더라. 그 관심을 가지고 교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필요만 가지고 있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충족시키자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교회는 본질에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이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기적을 행하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슈퍼스타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모여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슬슬 군중들이 줄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 광야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다 보니까 어디서 음식을 구해올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줄인 배를 움켜잡고서 뭔가를 기대하죠.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하는데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지금 이 군중들이 줄여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상황 속에서 두 제자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빌립이라는 제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계산이 빠른 친구인 것 같아요. 계산을 해서 이들이 다 배불리 먹으려면은 8개월 정도의 삭슬 들여서 음식을 사와야지 이들을 먹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판단은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고 아주 계산적인 정확한 판단이지만은 예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있었다면 안드레라는 제자입니다. 안드레는 현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비추고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 한번 내놓아보라 하니까 아무도 내놓는 사람이 없고 한 소년이 여러분이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습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양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와서 그게 축사하시고 정말 놀라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을 다 먹이시고 오늘 성경은 남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풍성하게 그들이 다 누리고 나서 남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는 기적이었습니다. 살아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움을 발견한 거예요. 이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의 처소가 있고 자기의 할 일들이 다 있을 터인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기에 캠프를 치고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고 이제 더 이상 배고픔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이 되자 예수님을 찾는 배고픈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다고 성경 말씀에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자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관심입니다. 관심.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처음 5,000명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듣고서 그 기적을 듣고 저마다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지 거기보다는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을 투사시켜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결국은 떡에 있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의 관심은 오직 떡에 있구나라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더 이상 잔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무상으로 재혼되는 뷔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줄인 우리 배를 전에 채워줬던 것처럼 오늘도 채워주길 바라는데 더 이상 예수님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행하시질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은 한둘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채우기 위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노력으로 오직 혈안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떨어지는 자기 몫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필요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주제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갇혀 있으면 절대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관심에 빠져 있으면 다른 것을 볼 눈을 뜨지 못해요. 한 예로 여러분들 큰 백화점에 가서 보면 남자들이 보는 것과 여자들이 보는 것 다르죠. 매장에 많은 것들을 다 진열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것만 보여집니다.
관심 없는 것은 존재하지만은 우리의 인지에서 벗어나죠.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관심과 내 기대와 나의 욕망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너머의 것을 우리가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바다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석양이 질 때 너무 아름다워요. 하늘도 너무 아름답고 푸른 바다의 그 넉넉함이 정말 일반인들이 잘 경험하기 힘든 그런 감흥을 주는데 불구하고 여기에 빠지면은 그 모든 자연은 없고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파도만 보이는. 얼마나 단편적이고 협소한 우리의 관점입니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도 놀라운 변화와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 관심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 갖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세계 안에서 갇혀가지고 있다 보면은 어떤 세상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 상처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억울하다라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억울하다, 억울함을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억울함에 갇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억울함에 대한 그 관심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그 억울함을 확인하려고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대변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 만나면 자기 이야기들을 하고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냐면은 내 관심이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문제죠. 다 자기 자식, 내 개인의 사생활, 내가 하는 일, 거기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관심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죠. 그분을 들으면서도 그분을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관심. 여러분이 지금 관심, 이 예배드리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금 앉아있으며 나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라 반문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관심이 뭔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건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형태적으로는 예수님을 쫓고 있지만 그들은 팬처럼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같이 보이지만은 자기 자신의 그 욕심을 따르고 욕망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거를 착각하면서 그걸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신앙이 좋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열광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이 없지만 큰 교회는 굉장히 열광적으로 그게 몰입해서 모든 생활이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신앙이 다 신앙이냐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만나보면은 자기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모두 자기 가족이 건강하고 자기가 장사하는 것들이 잘 되어가지고 형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 관심이, 그 욕심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복적인 신앙이 자기 관심에 갇혀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다 보니 그런 교회에 그걸 이야기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채워줄 것 같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상품을 팔고 상품을 구매하려는 마치 그런 형태의 교인들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좁은 길로 가라는 예수님 이야기는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이야기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내 양심과 함께 싸우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없어요. 왜냐?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싶은 것이 내 관심이거든요. 오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도전입니다. 도전. 여기를 넘어서 도전한 사람들이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만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의 필요가 뭐예요? 고기를 잡는, 그날의 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필요였고 그의 관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정말 그가 기대치도 못했던 큰 어획량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더 많은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따랐습니까?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더 많은 고기를 잡고 싶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군중들과 제자들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관심에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은 군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제자를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 나의 관심을 벗어날 수 있는 도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생각하는 건 교회 오면 이걸 바라고 저걸 바라고 이걸 바랐는데, 기도하면은 내 자식과 나의 문제만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냥 일반인들입니다. 무속 신앙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절에 이름 써고 부적 써가지고 몸에 징기고 다니는 거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도전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을 던져주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떡만을 원해서 너희가 원하는 필요만을 위해서 이렇게 쫓아왔지만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다. 너희 배를 채우는 그런 떡이 아니라 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66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6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6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를 채우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는 것, 정말 너무나도 추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신들이 채울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와닿지도 않고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군중들의 선택은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이에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오직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라는 그 틀을 우리가 벗지 못합니다.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중들의 한계가 기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군중들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란 이런 군중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도 바로 제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가치 있지 않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도약하고 도전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2000년 전에도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 예배의 영적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각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다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적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가져왔던 한 소년의 소박한 그 도시락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혼자는 먹을 수 있잖아요, 배부르게. 그것을 내어놓을 때,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필요를 초월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바로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삶을 변화시키고 싶고, 정말 복받은 인생을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서 도약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내 문제에 갇히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서 더 큰 것을 한번 누려보세요. 내가 우울하다면 여러분 주위에 우울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우울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고통스럽고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관심과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는 뭐냐면 나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비결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관심에서 듣지를 않으려고 하죠.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한 끼 식사 그냥 채워주는 거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홈리스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점심에 한 끼 그냥 배불리 먹는 것, 그게 끝입니까? 그들이 밥 먹고 나서 예배 참석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전만 했더라면 그들은 정말 줄인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경험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습니까? 자기 관심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고 자기 관심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 관심 때문에 영원히 그냥 일반인으로 군중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관심과 내 아픔과 내 고통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누가 고통을 당하고 누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지를 들어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쏟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내 것을 내려놔야지 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매달리면 계속해서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은 채워질 것을 믿고 오히려 채워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채워진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오히려 나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자연스레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를 버리고 와야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욕심은 그 놓지를 못하는 내 관심만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채워지면 됐다고 생각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게 또 안 채워지니까 교회도 별거 없구나 하고 떠나죠. 그게 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그 사람의 수준인데 그 관심이 그냥 채워지는 것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런 거라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라면은 여러분 미신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이 있고 그보다 더 초월적인 것을 신앙은 품고 있습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초월하고 나를 극복하고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관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럴 때 여러분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들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 자체의 초월입니다. 어떻게 내게 주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오히려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걸음 나오다 보면 타인들의 아픔과 고통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 복은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채워질 것만 생각하고 요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초월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나는 여기로 만족한다.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오히려 타인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쏟을 때 소년처럼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식사지만 그 식사를 뭐가 될지 모르지만 내어놓을 때 그걸 5,000명을 먹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변화와 기적이 없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지 않는 내 관심과 내 상처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함에서 우리에게는 기적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기적을 기대하신다면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오늘 소년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 나의 관심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정말 변화와 기적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